정확한 구원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급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 급하신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급해졌던 것 같아요. 급하니까 이름을 2번이나 불렀죠. 하나님은 일을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요, 여유가 많으세요. 우리는요, 인간은 여유가 없어요. 인간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때로는 와 너무 급한데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학대를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막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막 나라가 그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갖고 남자아이가 나면 몰래 죽여라. 근데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공식적으로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는 공식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어떻게 되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큰일 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게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계시의 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그럴 때 막 나타나갖고 막 뭔가를 막 빨리빨리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느긋느긋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지금 하루하루가 그냥 고역이야.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왜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땐 정신이 없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빨리 이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짝대기가 하나일 때가 있어요. 이등병 때 뭐 시킵니까? 너무 바빠요.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모든 굳은 일, 잡일은 다 이등병이 하잖아요. 누가 시켜요? 상병이 시키죠. 일병이 안 시켜요. 상병이 시켜요. 그러면서 이등병 때 상병이 시키면 그냥 뭔가 하여튼 눈코 뜰 새 없어요. 그냥 누우면 눈 감으면 저절로 잠들어. 왜 그래요?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해요. 딴 생각을 안 해야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이등병 생활을 빨리 넘겨야 군대 적응이 돼요. 그렇죠? 그래 이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딴 생각할 틈을 주면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막 힘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다윗이 맨날 전쟁 때 사울에게 쫓겨갖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럴 때 다윗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꼭 붙잡죠.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꼭 붙잡지 않습니까? 왕이 돼갖고 왕궁에서 거닐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뭐예요? 그때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해요. 뭐 누가 없습니다. 뭐 다 없어요. 누구라도 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별명 알려드릴게요. 역전의 명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타이밍의 귀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역전시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쓰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이 뭐 그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갖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와, 이거를 한국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다윗도 뭐예요? 저기 목동이었는데 목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갖고 막 상황이 안 좋은데 막 탁 뒤집어 버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눈 크게 뜨고 살아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역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박수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뿌듯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셨죠? 그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라면 끓일 때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물을 끓일 때 언제 스프를 먼저 넣을 건지, 라면을 먼저 넣을 건지, 언제 면발이 쫄깃해지는지, 그죠? 쫄면 끓일 때 같은 경우는 언제 건져내야 이 면발이 쫄깃쫄깃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는 건데 그냥 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뿌른 거 먹는 거고. 근데 이 타이밍이, 인생을 살면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타이밍. 인간은요, 인간의 그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맞춥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타이밍을 맞추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중요한 일, 큰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타이밍을 맞춰갖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중요한 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 맞춰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타이밍을 너무너무 잘 맞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언제? 하나님이 그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로마가 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게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때에 또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천사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춥니까? 정확하게 맞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 편말까지 다 써놓으세요. 그 누가 썼습니까? 인간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 바로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다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역전을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 어떤 사람에게 막 삼손처럼 힘을 줘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일하는 방법은요,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이 안 하세요. 아세요? 똑같이 하는 걸 또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분은 뭘 하세요? 새로운 방법을 원하세요. 새로운 방법. 뭔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그 바로의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1절 말씀,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동성동본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까, 그죠? 그런 걸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때에 죽어야 될 타이밍에 태어난 남자 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 생긴 것을 보고 과거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준수했다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준수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얘가 그 잘생긴 거, 못생긴 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우리 생각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벌써 풍기는 분위기가 뭐예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얘는 좀 뭔가 애가 대레인가? 어떻게 이런 애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알고 그렇게 키우지만 모든 부모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아기를 3명이나 낳아서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을까? 커가는데 애가 좀 후진 옷을 입혀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옷 입히잖아요. 애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부잣집에도 아닌데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얘 가난한 전도사 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후진 거 입히고, 왜요? 그래야 애가 좀 귀티가 들라야지. 괜히 누가 부잣집 애기인 줄 알고 막 얼마나 분유도 잘 먹는지 그냥 살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물론 다 자기 자식은 다 귀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석 달 동안, 왜 석 달이에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리 크게 울어도 힘이 없어서 응애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아기가 엄마 젖 먹고 이제 힘이 생겨갖고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벌써 달라져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모세는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왜요? 물속에 빠져도 괜찮게. 근데 여기에서 부모가 물속에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갖고 나일강에 띄웠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요게벳은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 나일강가에 애굽의 귀부인들이 목욕을 하러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쁜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라니 일본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다 나빠요? 아니죠. 그 중에 일본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애굽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빠요? 다 애굽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 죽여야 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한참 힘든 건 뭐냐면 이제 동양인들을 어떻게 해요? 인종차별을 막 하면서 길 가는 막 할머니들, 여자분 혼자 다니지 마세요. 걸어 다니면 더 위험해요.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방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동양인 혐오. 그래갖고 막 뉴욕 같은데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양인들 막 지나가면 막 때리고 막 특별히 여자들을, 남자들은 안 때리더라고요. 여자들을 막 때리고 막. 어제는 어느 지역에서 70대 되신 부부가 흑인들 5명한테 털리는데, 집 앞에서 털리는데 그 아들이 그 소리 듣고 정글에서 쓰는 이따만한 칼을 들고 막 쫓아나오니까 흑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소리 지르니까 아들이 맨발로 그냥 칼을 이따만한 걸 한국 사람이 들고 쫓아나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요즘에 그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이 동양인들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또 백인들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은 무슨 도전을 한 거냐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어서 놓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건지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도전. 나는 지금 여기에선 이렇게 결단해야 돼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 타이밍엔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도 미국에 유학 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한 거죠. 다 같이 금식하자.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해요. 왜 기억합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한 거잖아요.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비자가 나와야 가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다 같이 금식을 했어요. 식구들이.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금식하는 거야. 이건 믿음의 도전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첫 번째 사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도전이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을 시키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도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요게벳이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누가 따라갑니까?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이제 뛰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투투모스의 딸인 하셉투스가 그 타이밍에 어떤 타이밍이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었을 그 타이밍에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외동딸 이 하셉투스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그 갈대 상자, 갈대 사이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가. 참 그것도 신기해요.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는데 뚜껑을 열자 아기가 울었어요. 그죠? 그 전에 울었으면 아기 상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하셉투스 공주의 마음속에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아기가
바로 왕의 애기 히브리 아이면 남자이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에 던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왜 데리고 옵니까? 내가 여차하면 야곱 이놈을 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용서 못했다 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뭐예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요.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리고 안 강팍해주고 그냥 들어줄까? 그럼 강팍하게 만드셔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쌍하다. 이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듣고 있다가 쪼르르 달려갔어요. 벌써 분위기가 벌써 어떤 분위기예요? 이게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분위기가 아니라 살릴 분위기 아닙니까? 그걸 미리암이 본 거죠.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를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바로 공주가 아기를 안 낳았으니 젖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아기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젖 나는 여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리암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엄마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갖고 그 히브리 여인을 불러오리까?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 엄마가 누구예요? 이 소녀의 엄마죠. 그죠? 그걸 공주가 이 바로 공주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공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아니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를 키우면서 돈 받아. 그죠? 삭스를 주리라. 뭐 삭 달라 그랬어요. 삭 안 줘도 공주가 먹여? 그럼 먹여야죠. 당시에 지금 법이 지금 이 공주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젖 먹여라. 내가 삭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기의 엄마가 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공주인 내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다 맞추지 않습니까? 공주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도 안 태어나게 또 그걸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우리 인간 인생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그렇죠? 내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춰요?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누가 타이밍 맞추십니까?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타이밍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타이밍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추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요게벳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